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직전에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세 가지 소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내가 나에게 내는 소리입니다. 내가 나에게 내는 소리, 내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치 양심의 가책과도 같이 느껴지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세 가지 소리 안에서 우리는 늘 갈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소리들 중에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소리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고 그 소리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연약한 곳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사탄이 속삭임을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미 금식을 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육신적으로 굉장히 줄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도 오늘 예수님께서 줄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굶주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탄은 그 약점, 예수님께서 지금 연약해져 계신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배가 고프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응수하시면서 그 사단의 도전에 대해서 도전을 이렇게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연약한 곳을 공격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응대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대부분 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죠. 사탄이 지금 굶주려 계시는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또 한 가지 덫을 놓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그 인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응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나의 연약한 부분을 단단하게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사실은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다 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들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으로 준비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까지 전신갑주가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으로 응수하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사탄이 3번 공격을 하지요. 이 3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계속 넘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탄을 대적하시고 결국에는 사탄이 물러나도록 공격 무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소유해야 할 사탄을 대적하는 효과적인 공격 무기는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사탄이 공격하는 그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잘 알아서 그러한 시험에 우리가 딱딱 정확하게 대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공격을 했는데 그것에 응대할 말씀이 없으면은, 응수할 수 있는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말씀이 이상한, 어색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일 경우에는 더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공격이라고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해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분별력도 같이 길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가 다양한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사탄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공격해오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방어하고 그것을 또한 잘 공격해서 응수해서 물리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더 단순해지고 더 평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냥 같은 등가의 가치를 선택하는 부분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죠. A와 B가 같은데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하는,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갈등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 갈등의 틈바구니에 사탄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속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응수하고 이것에 대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안에 말씀을 많이 품음으로 이런 것들을 잘 응수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예담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마치 편의점 주인과 같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면 신상품이든 재고든 꼭 필요한 때에 척척 찾아낸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옛 것이든 새 것이든 필요에 따라서 잘 꺼내올 수 있다. 그 말에 너무나도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에 잘 훈련된 서기관, 제자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잘 받으심으로 이렇게 옛 것이든 새 것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상황에 맞게, 위로할 상황이면 위로할 상황에 맞게, 대적할 상황이면 대적할 상황에 맞게 잘 꺼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예담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훈련을 잘 받은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잘 훈련된 제자와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옛것이든 새것이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예담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까지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담는 우리 예담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꼴이 넘치는 그 푸른 목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